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이루신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길, 또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런 구원이 시작될 때 처음 시작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모든 것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때는 쓰나미처럼 그냥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안개가 쫙 가려 있는 것처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도와주실 분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기쁨으로 또 그런 것들을 또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빌립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인의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 빌립보가 유럽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은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 나라의 북부. 근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 아주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하여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로마 시대 때는 여기에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퇴역한 군인들 또 그의 가족들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로마의 문화가 아주 널리 퍼진 곳이고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을 크게 4등분을 했거든요. 4개의 구역으로 나눠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첫 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 땅으로 건너간 첫 번째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지 못하고 그 몇몇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처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어디 있었냐면 강가에 빨래하는 여인들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자주옥감 장사의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도처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가라 그러니까 우리 한강처럼 큰 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강이 아니고 그냥 시냇물 같이 그냥 작은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 여인들이 빨래를 하러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나는 혼자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 없이 스스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 중에서도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장면도 생각하면 참 묘하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여인들, 빨래터에 있는 여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 유럽 지방에서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 없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그러한 새생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는 외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씨앗,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을 쫙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적인 부르심 때문에 어떤 씨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이 틀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잠깐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여러 가지 박해나 환난 때문에 그 싹을 틔우고 성장하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그러한 상태, 또 성장하지만 이 가시가 그것을 덮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경우는 부르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외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 길가뿐만 아니라 돌짝밭이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들은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에만 해당이 되고, 내적인 부르심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르심에 반응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라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을 거둠에 있어서 언제 거두느냐? 이 악한 사람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지만 마지막 때 가서야 그것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것을 정해 본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돌밭에 뿌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잠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환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분은 외적인 부르심에서만 멈춰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진짜 더 중요한 구원은 내적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수기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내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 진짜 복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외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적인 부르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빨라터에 있는 여인들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누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누구는 복음을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이렇게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천하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까지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같이 나옵니다. 7가지 재앙부터 보게 되면 이미 그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먼저 그것을 피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던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졌다는 것 자체가 부유한 것이고, 이 루디아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고 부도 있고 그리고 진취적인 그러한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있는 그런 부르심을 이 루디아 가운데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 참 독특합니다. 가족 중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진짜 낯설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한 번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내적의 마음의 문을 열매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나는 동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자 작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외적인 부르심과 더불어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시작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룩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루디아가 보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온 가족 가운데 다 세례를 주고 또 구원받은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니까 한 것이 뭐냐면,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그 집에 강권하여 드리고 거기에서 섬기는 겁니다. 강권하였습니다. 강권.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원래 이제 대저택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들이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자주장사 옷을 할 정도면 아주 큰 사람들은 그 집에 100명의 그러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아마 방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집이 첫 번째 유럽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행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고 분열시키지 않고 이간시키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서시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다고 하는 것을 늘 알고 주님의 부르심 받던 것을 알고 늘 주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시간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은 길가뿐만 아니라 돌밭에 떨어진 씨도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 기쁨으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도움 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구원이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심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